is Jacob. 야곱이 누굽니까? 그의 인간성은 좋지 않아요. 간사하고 잘 속이고. 그러나 그의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못 산다. 하나님 축복 없이 못 산다.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못 살아.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못 살아. 에사가 누굽니까? 사나이입니다. 거짓말 못합니다. 대장부입니다. 멋진 인격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 축복 없으면 못 살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좀 등한시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형이 가진 복을 받고 싶어서 배고픈 형을 이렇게 좀 미안하지만 농담 진단 삼아 팥죽에게 줄게, 형 장자권 팔아라. 이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요. 그리고 기레기새에서 내가 곧 죽게 되겠구나. 큰 아들 에서를 불러요. 아들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너 무기를, 활을 갖고 나가서 사냥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라.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큰아들이 뛰쳐나갑니다. 부인이 들었습니다. 부인은 에서가 복을 받으면 안 됩니다. 야곱이 받아야 됩니다. 왜?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했지만, 남편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는 순종해서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태중에 에서 야곱이 싸웁니다. 서로. 하나님이 이래요 애들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애야, 두 국민이 너 배에 있다. 두 민족이 서로 너 배에서 나뉜다. 이 자가 저 자를 섬기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하나님의 뜻이 벌써 정해졌어요. 하나님은 형이 아니라 동생을 축복하실 것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남편 이삭은 큰아들을 축복하겠다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리브가가 남편을 거역한 게 아니에요. 남편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야곱을 불러요. 야곱,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너 그러면 안 돼. 너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염소 새끼 빨리 살찐 염소 새끼 2마리 갖고 와. 내가 잘 요리해서 너가 먼저 아버지께 대접하고 복을 받아라. 얘 염소 새끼 2마리입니까? 이제 곧 죽게 될 연세 드신 이삭이 염소 새끼 1마리도 다 못 먹을 건데 얘 2마리입니까? 제가 지난번 학교에서 물어봤습니다. 파리에서 아주 요리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염소 새끼의 제일 맛있는 부분은 요만큼도 안 된대요. 그 부위는 엄청 비싸고 맛이 죽여준대요. 여러분, 소고기에도 맛있는 부위가 있고 아닌 게 있잖아요. 참치에도 귀한 부위가 있잖아요. 연어 같은 것도 뱃살만 비싸잖아요. 다른 것은 싸잖아요. 염소 새끼도 그 한 부분이 그렇게 비싸고 맛있대요. 근데 그 1마리 갖고는 이삭에게 부족하대요. 2마리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때도 흔한 부분을 바치지 말고 가장 귀한 부분을 바치는 걸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제가 엄마 말씀 듣고 그렇게 했다가 내가 이렇게 맨들이한데 형님은 털이 많은데 아버지한테 걸리면 저주받게요.
저도 내가 받을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순종했어요. 요리를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염소 새끼 가죽으로 팔을 다 동여맸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요. 너 정말 내 아들 맞니? 예. 이상하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이상하면 이상하다. 여기 투자하면 돈을 이렇게 많이 이권을 주겠다.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아니 과일 하나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어요. 에서는 울었지요. 사실은 이삭의 재산이 많았지만 재산이 참 재산이 아니고 참 재산은 입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000억을 갖고 있어 그보다 이 말씀이 참 복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이 참 복인 것입니다. 시편 115편에 이스라엘아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말씀을 받은 자가 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복 받고 그는 형의 칼을 맞게 되어 죽게 됩니다.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죽게 되니 도망자가 됩니다. 야곱아 에산준 집에 가. 너 형 노가 풀리면 내가 부를게. 그 잠깐이 20년이 넘어요. 근데 야곱이 그 큰 부잣집의 아들이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가듯이 가면서 형이 칼 들고 올까봐 뒤를 보면서 도망가잖아요. 인생은 내일을 모릅니다. 이 나라 최고 기업의 회장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안타깝죠. 나는 그분을 위해 기도했는데 안타깝죠. 우리 아무리 가져도 이성 의식 이름은 못합니까? 온 천나를 다 가져도 오늘 밤에 심장마비로 죽으면 못합니까? 너희가 다 얻어도 천나를 얻고도 너 생명 잃으면 못하느냐? 명문대학 합격해놓고 꼴대 치여 죽는데 못하느냐? 우리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애삼촌이 거기 그 주소에 살고 있는지, 이사 갔는지, 혹 돌아가셨는지, 망하셨는지, 또 계셔도 나를 박대하실지, 가다가 강도를 만나지 않을지, 뒤에도 불안, 앞에도 불안. 정말 불안합니다. 쫓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누가 칼 들고 나를 죽이러 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미국 동생 목사님이 돌 들고 나를 죽이러 왔고 따라올 때도 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어떻게 돌 들고 형을 죽이려고 그렇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참 그때 고생했거든요.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갔죠. 그래도 마침 소나무 밑에 숨어 있는데 소나무 밑에 산딸기 이만한 게 몇 개 있어. 그거 내물려주고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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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해가 졌습니다. 11절에 해가 진지라. 낮에는 그래도 좀 빛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적은데 해가 지니 어떡합니까? 아무도 없는데 호랑이 오면 호랑이 밥 되고 사자 나타나면 사자 밥이 되고 뭐 스마트폰이 있나요? 뭐 경찰서 연락할 때 있나요? 911, 119가 있나요? 부들부들 떨다가 벽에 하나 돌벽에 벽을 차는데 지붕에 애로운 찬새보다 더 애로워요. 내가 어찌 이렇게 됐지? 내가 축복을 받고 이렇게 됐지? 온 세상이 캄캄해요.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신비로운 사닥다리,
세상에 사람이 만든 사닥다리 높아도 하늘에 닿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의 사다리는 하늘에 닿아요. 할렐루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야곱의 사정을 올려 아래고 야곱에게 또 은혜를 갖고 오고. 이야, 저도 한번 봤거든요. 천국 가는 사닥다리에 올라간 꿈이 있는데, 이야, 여러분 꿈이라도 은혜로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귀신 꿈 꾸지 마시고. 이야 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셔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대접받으셨는데요, 성경은 전체로 봐야 됩니다. 야곱! 야곱! 예, 내 누군지 아니?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누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다 준다. 너 자손들이 티끌 같아서 서쪽에서 동쪽, 북쪽에서 남쪽 다 퍼진다. 너 후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하신 말씀.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분과 제게 주신 말씀. 야곱, 너와 너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부족한 지용수, 비천한 지용수 때문에 제 가는 곳에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우리 접하는 사람이 다 복을 받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켜준다. 너가 돌아오게 한다. 내게 너게 명한 일을 다 이루게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야곱이 꿈에서 깨니,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나는 몰랐구나. 내가 몰랐네. 두렵도다 이 땅이요. 그건 두렵다가 아니고 너무 좋아 사는 거예요. 두렵다는 것은 두려움에 기쁨이 막 섞여서 How awesome is this place? 얼마나 여기 굉장한 곳이냐, 얼마나 멋진 곳이냐. 이야, 여기가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할렐루야. 그의 근심 걱정은 사라졌어요. 염려가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는 모습을 살아도 이기고 사기를 당해도 이기고 나중에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야곱은 복에 되고 이스라엘 나라의 아버지가 되고 믿는 사람의 다 아버지가 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축복을 받았지만 해가 집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쫙 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축복을 받고 얼마 뒤에 캄캄한 일을 당합니다. 지용수가 여러분이 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아도 때로는 해가 집니다. 해가 지면 캄캄하고 두렵고 미래가 안 보이고 어떡하지? 복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았는데 해가 집니다. 인생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벅찰 그런 좋은 일보다 아프고 힘든 일이 더 많아요. 근데 복받은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옵니다. 도망자가 되고 미래가 보장 안 되고 앞이 캄캄하고 온 세상이 캄캄하고 짐승의 소리는 울부짖고. 저는 야곱이 얼마나 두려운 걸 알아. 왜? 제가 호랑이 나오는 산에서 며칠간 기도한 경험이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요. 그런데 해가 졌고 캄캄하고 절망적인데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습니다. 꿈의 빛 가운데 나타나시고 야곱,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해가 져도 다른 해가 있어요. 해는 졌는데 영원히 안 지는 해가 비춰져요. 하나님의 해, 주님의 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저는 겁쟁이에요. 겁이 너무 많아요. 어느 교회 얼굴만 안 좋아도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늘 불러주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 말라.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한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세웠다. 할렐루야. 이게 제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우리를 다 이렇게 살피세요. 달이 하나지만 다 비추잖아요. 순전한 집사님이, 목사님,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다 돌보세요? 마침 달이 밝았어요. 집사님 보세요. 달이 하나인데 박서방 논, 긴서방 논, 저 집, 달이 하나가 다 비추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지만 온 세상 사람 다 비춘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법원에서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아보세요. 검찰청에서 조사하도록 나오라 해보세요. 밤 같아요. 내 검찰청에 불려간다. 무슨 일인가? 해고를 당해보세요. 밤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부부가 어떤 일로 이혼을 생각해보세요. 밤 같아요.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은 걱정 없어요.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함에게 선이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십니다. 단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가만히 있어라. 아니거든요. 너희 중에 환난을 당했냐? 가만히 있어라. 아니거든요. 환난 날에 콜미,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해 주겠다. 시편 50편 15절에 고난 당해 내게 기도해라. 야고보서 5장 13절이. 여러분, 전염병, 경제, 자녀, 부부간에 문제 있으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everything, 모든 일입니다. 다 포함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왜? 구하면 되니까, 받으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밀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행은 파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행은 절대 부도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은행을 거래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IMF 때 우리가 해가 졌어요.
우리가 거지 됐는 줄 알았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몸도 불편하신데 그 연세 드신 몸으로 이 IMF 위기라고 극복하시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구걸하듯이 비즈니스 하셔서 경제를 세우고, 우리 국민이 서로 금을 모으고, 특별히 교인들은 얼마나 나라에 기도했습니까? 애국가 부를 때 울었잖아요. 나라 망할까 봐.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고난의 때에 정치하는 사람들 욕하고 어떤 장관 욕하고 해결됩니까? 우리 통치자 책임 있는 분들을 기도하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당태종 벌이가 와서 쏘고 도망갔어요. 부었어요. 신하들이 폐하 한강호입니다. 폐하, 저희들이 그 벌을, 이 중국을 다 뒤져서 그 벌놈을 잡아서 능지처참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질하는 저 궁녀 벌을 막지 못했으니 저 궁녀도 능지처참해야 되겠습니다. 아첨꾼들이죠. 아첨꾼들이죠. 아첨꾼들이 있으면 나라가 망하죠. 지도자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주변에 좋은 사람 둬야 되고, 주변 사람이 안 좋은 조언하면 막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을 위해 저는 하루에 7번씩 기도합니다. 여당, 야당, 국회의원 위해서, 장관 위해서, 검사, 판사, 경찰 위해서 정말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다시 떠오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태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고 주님의 빛을 받아 밝게 사는 것뿐 아니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빛의 자녀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빛의 아들, 딸이다.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를 접하면 힘을 얻고, 캄캄한 데 들어온 사람이 우리 만나면 용기를 얻고, 그리고 우리는 지지 않는 태양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때 인생의 해가 지는구나. 하나님은 그때 불러서 100년을 더 살게 하시고, 지금 또 마태복음 8장 11절에 아브라함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납니다. 이삭도 야곱도. 모세는 80에 인생의 해가 지는구나. 하나님은 80에 그를 불러서 빛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비치고 변화산에도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날의 의인들은 천국에서도 해와같이 빛나리라.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지지 않는 빛의 아들, 딸입니다. 빛의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가면 그곳이 하나고, 나를 만난 사람이 하나는 소망을 갖고, 내가 직장 가면 직장의 복을 받고, 내가 가는 곳,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면 보디발 집이 막 일어나고, 요셉이 감옥 가면 감옥에 전염병이 없어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니 애굽이 부유해지고, 야곱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듯이 여러분과 저 때문에 천하가 복을 받는, 한국이 세계가 복을 받는 그런 빛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